자,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 때마다 큰 은혜 끼치는 우리 이부 찬양대 위에 크게 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봉독한 이 시편 121편은 아마도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시편 23편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애독되는 시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붙잡고 기도하며 온갖 삶의 난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시편을 특히 사랑할까요? 자, 그것은요, 모든 인간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물어야 될 위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저 말씀은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아마도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물어왔던 질문 아닐까요?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거나 누구 힘에 기대서 살아가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자존심과 달리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재주만으로는 도저히 잘 살아갈 수 없는 온갖 문제와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인데요. 그 때문에 어떤 철학자요, 어떤 권력자요, 어떤 재력가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서 울려나는 소리는 이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무엇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온갖 철학이, 종교가, 예술이, 문학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현재와 노후를 쉴 새 없이 돈을 벌며 안정과 도움을 찾으려 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인맥과 연줄을 만들어 도움과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만들려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보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질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정말 재미난 것은 이 사람은 산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대체 이 산과 나의 도움이 무슨 상관이 있는 연관체일까요? 자, 먼저 오늘 시편 121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하고 있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저 산, 구체적으로 어떤 산일까요? 자, 오늘 1절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눈을 높이 드는데 어디로 드느냐면 더 hil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hill이 언덕, 산이라는 뜻인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hil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산이 아니라 여러 산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더가 붙어서 막연한 산이 아니에요. 그 산,
바로 그 산들, 어떠한 특정한 산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들일까? 이 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며 성전 가까이 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보고 알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산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들, 시온 산맥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당도한 이 순례자가 지금 성전을 빙빙 둘러 에워싸고 있는 시온 산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빙빙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저 시온 산들이 도대체 어떤 산들이길래요? 여러분, 이 시온 산성이죠. 이 시온 산성은 원래 이스라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래서 빼앗은 게 이 시온 산성인데, 원래는 이 시온 산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여부스 족속이 살던 여부스 산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부스 족속들이 그 여부스 산성, 다시 말해 시온 산성을 지키고 있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정말 대거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저 꼭대기에서 비웃고 놀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이 여부스 산성 위에만 있으면 내가 다리 저는 눈 감고도 너 따위는 다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그 현장이 바로 여부스 산성, 시온 산성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저 여부스인들이 살았던 시온 산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자신의 도읍, 수도로 만들어 버리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산성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곳이었길래? 자, 먼저 이 시온 산성 근방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기온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식수 문제를 해결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시온성이었고요. 또 하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는 이 족장의 길,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할 수 있는 교통의 최고 요충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든지 쉽게 나갈 수 있는 최고 교통 요충지. 또 하나, 여러분, 이 시온산성은요 높이가 해발 800m입니다. 게다가 거의 수직으로 된 아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다 쳐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서는 감히 올라올 수 없는, 올라가기도 전에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천연의 요새지가 바로 이 여부스 산, 시온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산성을 빼앗아 도읍으로 삼고 이곳에 산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그 다음 자신의 궁전도 화려하게 짓게 된 건데, 자, 그 이후로 이 시온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돼요. 가장 안전한, 가장 평안한 요새지로 이제 정평이 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순례하고 있는 중에도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빙빙 둘러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시온 산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빙빙 둘러싸고 있는 이 천연의 요새지 시온산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연 지금 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저 시온산으로부터 나의 도움, 나의 안정감이 오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시온산에서 나의 도움이, 안정이,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온다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저 산들로부터가 아니라 저 산을 지으신, 저 산을 창조하신 그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지금 저 위용에 찬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1절과 2절을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시온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안정감이 얻어지는 것 분명해. 그러나 나의 진정한 도움은 저 시온산조차 손수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에게서로부터다라는 거죠. 믿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도움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습니다. 거기 2절 한번 다시 또 2절이요.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지으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지를 지으셨던 과거형이 아니라 저 단어가 히브리어의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 세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시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고, 할렐루야, 당신의 창조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면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계세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어제와는 다른,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위해서 언제나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존귀하게 가꾸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창조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 삶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 가시고 지어가고 계시고 여전히 재창조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재창조해 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딱 눈으로 봐도요, 3절부터 8절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네, 아까 봉독할 때 잘 안 보셨나 봐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자 4절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자 5절 여호와는 너를, 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한 절만 빼고 지키신다, 지키신다 6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지키다가 아까 그 지으시다라는 단어처럼 히브리어의 진행형이에요. 분사형입니다.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이 쭉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지 한번 3절부터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자, 두 번째 5절 6절 보호의 그늘이 되시는, 7절 8절 인생의 모든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온종일 깨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종일 깨어서 지키시는 하나님. 자, 이 사실을 3절과 4절에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직역하면 발을 헛디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발을 접질리거나 발목이 삐거나 부러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산에서 실족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보통 산에서 추락하여 죽을 때 실족하여 추락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사망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환난의 위기를 실족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은 잠시 5분 뒤도 장담할 수 없는 험난한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영원히 깨어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향해 불침번을 서주신 하나님. 네. 군대로 말하면 보초병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은 저녁 때뿐만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밤에 좀 무서워도 편안히 잘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밤 시간에 뭐가 되세요? 불침번이 되셔서 든든하게 보초가 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밤뿐이 아니에요. 24시간 365일 동안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친히 보초병이 불침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변이 걱정이 되는 사람은요, 많은 돈을 주고 유능한 보디가드를 기용을 하죠. 보디가드. 그래서 그 사람 좀 하고 24시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어서 보디가드로 그 사람을 내 옆에 세우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 불침번, 인간 보디가드 자요 안 자요? 자요. 언제 잠이 골아 떨어질지 한눈 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디가드는, 하나님 불침번 되시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를 든든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보디가드죠.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보호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얼마나 따가웠습니까? 얼마나 더웠습니까? 자, 그래서 올해 이 한참 8월에 더울 때는요, 대낮에 밖에 함부로 다니지 않았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요, 이스라엘의 햇빛은 우리 햇빛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나가서 몇 분 있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정말 뜨거운 햇빛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이 내 오른쪽에 서셔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우리 육신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좀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저 6절에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밤의 달이 우리를 뭘 해쳐요? 시원하지 않나요? 밤의 달이? 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낮에 그렇게 따갑다면 밤에는 또 춥다고 하는데, 그래서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데, 글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춥다고요? 전 별로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밤에 달이 너를 해친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달빛이 비추는 밤은 어둠 속에 아주 위험이 가득한 시간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달빛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겐 재앙과 저주의 상징이고 온갖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근원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동 사람들은요, 요즘도 밤에 다닐 때 머리에 두건을 써서 달빛이 나를 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의 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나.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냐? 정신병자를 뜻하는 루나틱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정도로 이 밤의 달빛은 정신적 장애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온갖 만악의 근원으로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은 낮의 해, 즉 우리를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우리 육신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달의 그 위험한 정신적 상해,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보호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요?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모든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근데 좀 7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예수 믿으면 환난 없죠? 더 많지 않나요? 예수 믿기 전보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환난이 더 몇 곱으로 몰려옵니다. 근데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저 면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환난에서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환난에서 면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지켰어. 그 환난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사 환난을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무너지고 자빠지고 결국은 완전 붕괴돼 버립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시련이 오면 올수록 계속 쭈그러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가 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올수록 영혼은 더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새로워지고 더 정결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강건하고 정결하고 영과 육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 성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출입은 일상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삶, 그 일상 아닐까요?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침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나가면서 잘 다녀올게, 잘 갔다 와,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의 모든 일상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좀 보면 이 출입, 이걸 뭐로 봐야 될까? 이게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서 출발해서 성전으로 갔다가 집에까지 오는 이 모든 길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고 전 세계 열방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구약 율법에 1년의 남자들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3번 이상 내 얼굴을 보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주요 절기를 지키러 오는 길, 예루살렘에 오는 길은 엄청난 몇백 킬로 이상의 엄청난 길이었습니다. 자, 오는 길에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강의 위험도 있고요, 맹수의 위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보장이 뭐냐?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집으로까지 무사히 잘 안착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 천국 본향,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는 순례길을 시작했어요. 믿음의 항해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항해 길을 시작해서 저 소망의 항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파손, 침몰, 타락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파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소망으로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책임져 주셔서 저 천국 항구, 천국 하나님 나라 항해길까지 무사히 안착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약혼한 겁니다. 약혼. 우리의 진짜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 혼인 잔치거든요. 이 중간에 얼마나 위기요, 얼마나 큰 위험이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약혼해서 우리 예수 신랑을 온전히 맞아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혼인 잔치 자리 참여하기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불침번 내 보디가드가 되어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내 오른편에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내 영혼 강건케 붙잡아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이 뭘까요? 이 하나님 붙잡는 것이지. 이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를 누구보다 가장 믿음의 아름다운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최선을 다해 이 딸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 이 딸아이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집을 떠나가기 바로 직전에 엄마하고 딸 모녀 둘이 만났습니다. 한 방에 모였습니다. 엄마가 딸아이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사랑하는 딸에게 해서 그 딸아이가 꺼내보도록 합니다. 꺼내보거라. 폈습니다. 이제 큰 소리를 읽어보거라. 제가 낭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딸아이가 이렇게 똑같이 읽었습니다. 이때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내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이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며칠 동안 극심히 고민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이 시편 말씀이 보이더구나. 그리고 나는 이 시편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단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와 도움이 왔다. 딸아, 이제 내가 시작하는 네 결혼 생활에는 언제나 평탄한 길만이 펼쳐지지 않을 거야. 때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에 너를 지킬 것이다. 딸아, 낮과 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너의 결혼 생활에 내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인생의 순례길에는 뜻밖의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히 너의 출입을 네 생명이 다른 날까지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딸은 엄마의 진실한 고백 앞에 눈시울을 붉혔고 엄마도 함께 울고 두 모녀가 함께 부둥켜 울면서 딸이 말합니다. 엄마를 평생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이 딸의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 엄마와 같은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간증자